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주일을 허락하시고 한 주를 허락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이번 한 주를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 말씀과 찬양과 모든 예배 순서마다를 통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이곳에 오지 못한 지체들이 있고 오늘 오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 속에 다음 주에는 더욱더 교회를 갈망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다 같이 일어나서 신나게 한번 찬양해 볼까요? 물이 포도주 되고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어느 누구보다도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주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주와 함께 하시며.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주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주와 함께 하시며. 주와 함께 하시며.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망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주께 있네. 다 같이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주께 있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시고 찬송가 545장 우리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노래 아무 정간이 배어도 믿음만을 가진 곳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들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가는 우리 소원 주 안에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징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 두고 맹세하 하나님 아버지 참 믿보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각자의 교회가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청년, 장년부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복 주신 제사장이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주일부터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갈 때 삶과 예배가 일치하는, 또한 하나님 말씀을 삶 가운데 전하는 한 주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 예수마을 교회의 모든 교인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한국이 아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호주 브리즈번에서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신 우리 주님, 저희 모두가 이방인으로서 이곳에서 살지만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다시 오실 예수님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마라나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삶의 지혜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께 매일 간구하며 감사하며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으로 책임져 주심을 믿음으로 매일 삶 살게 도와주세요. 장년부는 각자의 가정이 천국의 삶이 되게 하시고 엄마 아빠로서, 아내 남편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며 결혼할 청년들의 모범이 되는 장년이 되게 해주세요. 전 세계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며 실천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을 가지게 도와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게 도와주시는 코람데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개만 강구하고 그리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합시다. 다음 주일은요, 맨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온 가족이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 우리 김경환 이사님 기억하시고 다음 주는 12시 반 예배에 온 가족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교회 설립 12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것은 다음 주에는 우리 그 주일학교에서 우리 2명 아이 헌금위원들 좀 정해주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헌금 바구니를 좀 돌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헌금 바구니를 돌리진 않는데 다음 주에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쓰는 헌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다음 주에는 좀 준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헌금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무명으로 하십시오. 이름은 쓰지 마시고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동참하십시오. 다 같이 헌금 어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마음으로 해서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은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계속 서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카메라에 붙잡힙니다. 그러니까 그냥 웃으면서 하는 얘기인데 다음 주에는 그렇게 하고 또 교회에 우리가 재정으로 준비한 음식을 같이 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가 계신 우리 집사님이 또 이렇게 우리 엄마 아빠들이 또 준비할 것들, 그럼 청년들 준비할 거 있는데 다음 주에는 그렇게 해서 같이 식사하시고 그리고 나눔의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홈커밍 데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그냥 교회 구경 나도 좋으니까 이렇게 뭐 나는 교회를 안 다닐 건데 괜찮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렇게 해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래서 우리 어른 목사님이 다음 주에 오셔서 예배 인도하시는데 제가 예배 시간도 이렇게 좀 짧게 이렇게 준비를 부탁을 드릴 것이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다 같이 우리가 생일을 맞이해서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같이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8월 둘째 주 주일날 10일날 교회를 세우는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준비하셔서 그 진짜 교회를 세우는 리더 모임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10월 4일날 성경학교 날짜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성경학교 청년 자원봉사자들을 여러분 모집하고 있으니까 우리 김경환 이사님한테 말씀해 주셔서 함께 같이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 혹시 제가 미리 얘기를 안 했는데 창세기 17장 1절 말씀 한번 보일 수 있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이 말씀 보고 하겠는데 여러분 제가 이게 이 겉옷을 좀 벗어도 될까요? 좀, 예, 양해 부탁을 드립니다. 네.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벗은 이유는 제가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7월 달에 건강한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지난주에 여러분 예배와 삶이 일치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 공동체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혹시 지난주일날 교회 안 나오시는 청년들이 좀 있거든요. 어른들도 있고, 여러분들 영상으로 반드시 말씀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드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제가 또 다시 한번 미래를 바라보면서 준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열정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마음을 아시고 제가 이렇게 준비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설교하고 싶다는 것, 여러분들도 오늘이 서승석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다. 그리고 강단에 선 여기 있는 목사는 내가 마지막으로 설교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듣는 목사님 설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두가 좀 길었지만은 말씀 보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길로,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영원토록 여러분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나에게 좋은 걸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등장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브람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람과 아브라함을 좀 구분해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야, 내가 너에게 보여줄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이 말하기를 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라 하겠냐면은 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반드시 축복한다. 그런데 만약에 내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들 너희들을 저주하면은 내가 반드시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야.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들을 축복할 때 내가 축복받네, 내가 열심히 축복해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생기고, 만약에 여러분들을 싫어하고 미워해서 여러분들을 저주한다면 내가 저주받아, 내가 저주하면 안 되겠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절에 말하기를 뭐라 하겠냐면은 바로 이에 아브라함이 뭐라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하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으로 여러분 따라가는, 쫓아가는,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15장에는요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다 했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 했습니다. 여호와를 믿으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자 의로 여겼다는 것은 너 죄인이야. 그런데 내가 너를 의롭다 여겨주신다. 칭의야. 칭의. 내가 너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자가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6장, 오늘 17장인데 16장 한 장 정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창세기 12장 4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보시니까 사레, 자기의 아내 사레의 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누구를 통하여? 하갈, 그 여종, 사레의 자기 아내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창세기 1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그때 출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자,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나 봐. 여보. 그러니까 원한다. 내가 원합니다. 내가 원하니까 내가 데리고 있는 여종 당신 그 하갈하고 동침해.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하고 했는데 여러분 빨간 글씨 뭐라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레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내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 이제 16절 말씀 봅시다. 16절 뭐겠습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86세에 누구를 통하여? 하갈을 통하여 사레, 자기의 아내 사레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단초가 되는 거예요. 아랍 전쟁, 이스라엘 전쟁. 여기서 누가 태어났다고요? 이스마엘이 태어났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나이가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6세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봅시다. 아브라함 나이가 86세인데 지금 바로 16절 다음에 그 다음 절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7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갭은 13년입니다. 무려 13년. 말씀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러분 무려 13년. 이 13년.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레하고 아브라함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6장에서 보게 됐어요.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내의 말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세상의 방법,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는 것처럼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17장에 넘어가서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가 99세였어. 86세에 그랬어. 자, 이 기간 동안에 하갈을 통하여 현실적인 문제를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때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해결하고자 했을 때 이 기간 동안에 13년 동안 이것은 하나님께서 침묵했다는 거예요.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하지 않으니까 바로 17장에 아브라함이 86세가 99세가 된 거예요. 이때는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침체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아브라함이 여종의 하갈 몸에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가 86세라겠어요. 그리고 13년이 오랜 침묵의 시간을 이제는 하나님이 끝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세에 나타나셨습니까? 99세에 나타났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1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1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러분 13년 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침묵을 깨고 영적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영적인 침체 기간이 있지 않고 현실적인 문제를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바로 영적인 침체 기간을 겪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이 없는, 그래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전능하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히브리 말로 혹시 아십니까? 찬양 제목도 나오고 가사도 있는데 혹시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제가 단톡방에 샬롬하고 주님의 평강이 이렇게 하는데, 자 눈치 있는 친구들은 샬롬은 히브리 말로,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어떤 의미가 있죠? 평강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뭐가 나오죠? 이레. 100세 얻었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했잖아.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칼로 내려치려고 했을 때, 제단을 묶어놓고 칼로 치려고 했을 때 그때 숯불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어린 양이 있었어요. 어린 양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뭡니까? 준비하시고 예배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리시,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의 깃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이 말이 다 히브리 말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엘사다이는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나는 초월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여러분 평생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지 못했어. 여러분, 사례도요 뭐가 있었냐면은 폐경기가 있는 거예요. 여자들 폐경기가 있잖아요. 이 폐경기 동안 사례에게 아들이 없었어. 그런데 거기에 누가 태어난 거예요? 이삭이 태어났다. 이것이 바로 엘사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나이 될 때까지, 그리고 폐경기였던, 아이를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여자가 생리가 끝나면은 아이를 낳을 수 없잖아요.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누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봅시다. 아브라함이 애굽 사람 하갈에게서 누구를 낳았냐면은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그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누구를 통하여? 하갈을 통하여 누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와 반대로 바로 이제 그 이후에 이삭이 태어나는데, 앞으로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갔을 때 여러분들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실패가 지연이만 있는 것 같아. 다 있죠.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실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좌절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그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일 때, 여러분이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실패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세상에 어떠한 유혹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이 신앙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창세기 39장에 누가 나오냐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그가 어디로 팔려갑니까?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는데, 당시 애굽의 바로의 시대장이었던 보디발 집으로 들어갑니다. 성실했죠. 하나님과 함께했죠. 형통했죠. 그러자 그 보디발이 애굽을 가정의 총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청년이었던 그 요셉을 보더니 홀딱 당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유혹하냐면은 바로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세상에 유혹이 있는 거예요. 여자의 유혹이 있고 남자의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혹 가운데 있을 때 요셉은 어떻게 했는가?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3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보디발의 아내는요, 그 자리에 자신하고 누구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냐면은 요셉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다. 요셉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 자리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그 신앙,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신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보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그가 세상의 유혹을 받았을 때, 여자의 유혹을 받았을 때 누가? 요셉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겠습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왜 이러기를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다. 요셉아, 너 가정 총무야, 다 누려 라고 얘기했어요. 금한 것은 당신
당신뿐이다. 그 당신은 바로 그의 보디발의 아내였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당신은 나한테 노터치 모든 거 네가 다 누려.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본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 본 거예요.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누구한테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누가? 요셉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세상의 유혹 이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거친 파도가 몰려오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실패가 자주 있고 반복되고 좌절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때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에도 그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찬양 가운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따가 우리가 파송 찬양으로 부를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찬양을 부르기 때문에 여러분 가사 가운데 이 배경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베드로는요 어부 가운데 짱어부였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냐면 야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뭐라고 던져라? 그물을 던져라. 지금은 그물 던질 때가 아닌데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자기가 어부인데 그런데 그리고 말하기를 예수님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맞는 말이야. 그런데 뭐라겠냐면은 거기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할렐루야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내가 빨리 불러줄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있다 없다? 없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다.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나오면서 여러분 만난 게 홍해 바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풍이 쫙 불어오고 그러면서 물이 쫙 갈라지면서 그 홍해 바다를 딱 건너가야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마치고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데 그때 요단강 위에서 물이 쭉 내려왔을 때 제사장들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요단강에 딱 섰을 때 위에서 내려온 물들이 쫙 멈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싹 건너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홍해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싹 건너가고 뒤따라온 애굽의 군대들이 야 홍해바다가 갈라졌네. 우리 또 들어갔어.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쫙 덮이면서 모두 수장된 것들을 보게 돼요. 누가 하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따 우리가 찬양 부르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자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그 말씀이 1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고서 쭉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얼굴에서 순종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 자녀답게 여러분들 살아라는 거, 완전하게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뭐냐면은 나에게 순종하며 흠이 없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라는 그런 말씀이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순간순간마다 누구와 동행하고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보였던 그 이전 사람이 누가 있냐면 노아입니다. 6절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같이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완전한 자, 누가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목사님,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합니까? 말씀으로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걸 말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내 앞에서란 말이 히브리의 언문, 여기에 직역해가지고 풀이하면요, 이건 뭐냐면은 나의 얼굴 앞에서. 이걸 두 자로 뭐라 하죠? 나의 얼굴 앞에서. 면전이라 합니다. 면전이라 말 들어봤죠?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면전에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과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 때 이거, 그리고 장로교의 창시했던 칼빈, 이 종교개혁 시대에 어떤 신앙의 심장과 같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 얼굴 앞에서, 내 앞에서. 이 말을 라틴어로 내자. 코람데오. 여러분들이 코람데오라는 말을 많이 알 텐데, 코람데오는 뭐냐? 이건 라틴어입니다. 히브리어가 아니고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코람데오. 이것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 모습, 바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여기서 두 가지 큰 것을 이야기합시다. 하나는 뭐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아브람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람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17장에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하라라고 했거든요. 그럼 목사님, 이 의미가 뭡니까? 아브람은요 존귀한 아버지, 어떻게 보면은 오직 나의 아버지, 아비,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뭡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 의미가 엄청 넓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침체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7장 1절에 넘으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아브라함을 만났고 그하고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약속하는데, 그 말씀이 창세기 17장 2절과 3절과 4절에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봅시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너를 크게 번성한다 했어. 자, 그 다음에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 언약이 약속이 너와 함께 하는데 뭐라 했냐면은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스마엘 아니면 그 이후에 태어난 이삭, 이 아들의 아버지뿐만 아니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라는 그런 놀라운 칭호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름을 제가 여러분들이 이름 바꿀 수 없지만은 여기에 보니까 다윗도 있고 또 내 제자 가운데 오늘 왔던 모세도 있고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있고 성경에 나온 성경 자체도 있고, 그런데 지연이도 있고 다 이사야, 사야도 있고 아무튼 있잖아. 다 온. 나 이름 안 부르다 서운하게 하지 말아라. 다 있잖아.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들을 영적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저는 서승석입니다. 서자는 부여서시에다가 승자는 이을승입니다. 이을승입니다. 석자가 무슨 석자냐? 돌석입니다. 제가 한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신데, 아버지 우리가 이남 오녀 중에가 5째거든요. 그러니까 7명이에요. 서승자 돌립니까? 서승, 숙, 호, 희, 순, 5째 석, 그 다음에 미, 하람이 엄마 란. 하람이 엄마가 막내거든요. 그러니까 서승 쭉 있어요. 근데 제 이름이 석자인데 우리 형은 서승호,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숙도 괜찮은 것 같아. 희도 괜찮은 것 같아. 난도 괜찮은 것 같아. 미도 괜찮은 것 같아. 순도 괜찮은, 승석. 근데 왜 석자가 돌석이냐고. 근데 여러분들 요거까지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아버지가 한다. 매복사가 됐잖아.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면은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반석. 그런 의미에서 그 반석 위에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석이라고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왔는데, 자 이렇게 하는데, 자 지금 여기 포인트에서는 뭐냐? 지어 그 이름 그대로 쓰세요. 그런데 영적으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된 거죠. 이네가 조이네가 그냥 조이네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된 거지. 무슨 말 알겠죠? 여러분 이름을 이 시간에 영적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체인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저는 승석이가 승석. 여러분들 경아는 용서하고 들으세요. 경아는 경아 이렇게 아셨지? 근데 영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아버지 아비인데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은연아, 내가 지금 말하는 의미가 뭔지 알겠지? 그럼 다 이해했겠지? 넘어가자. 더 이상 얘기 안 한다. 자,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2번 부르는 건데 처음에 이름 부르고 그 다음째 이름 부를 때는 두 손을 불끈 쥐고 영적으로 이름 바꾸는 거야. 자, 다 바꿔 이름 체인지하는 거야. 자, 시작. 자기 이름 먼저 대고 그 다음에 또 2번 하는 거야. 승석 이렇게 하라는 거야. 시작. 승석.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이름이 바뀌어서 정말로 아브라함이 돼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여러분 삶이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신협이 일대 언제부터 시작할까? 여러분 이름이 완전히 바뀌면서 영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약속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아까 여러 민족으로 있잖아요. 말씀이 5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 호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했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뭐냐?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다.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그대로 그 약속대로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잘 듣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있었죠. 누굽니까?
이스마엘. 이렇게 여러분들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없었습니다. 목사님, 하갈이 나온 이스마엘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라고 나한테 질문해봐. 그지? 자, 그러면 말씀 봅시다. 창세기 17장 17절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례는 90세니 어찌 출산이요 하고. 여러분, 창세기 17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으로 하고 그리고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는 거야.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나는 100살이야. 그리고 사라는 90살이야. 10살 차이거든요. 그러면서 웃었다겠어요. 웃었어요. 하나님은 그 나이에 아들을 주겠다니까 약속하니까 웃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절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은 목사님 뻥치고 있네. 지은이가 말하는 대로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 이스마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다, 야녀가 아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 알 수 있는 거예요.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고, 그 현실을, 그 문제를 돌파하고자 그가 사라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누구한테? 그 사라의 여종 하갈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래서 하나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해서 누구를?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말씀 봅시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할렐루야. 이삭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의 자녀는 믿음의 자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그 대를 이어서 이스마엘이 아니고 누가? 이삭. 이것이 되는 것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삭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자녀는 될 수 있지만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창세기 21장입니다. 그리고 18장, 19장, 20장, 21장으로 넘어옵시다. 자,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16장 16절에서 안나야 17장으로 넘어갔어. 이 기간 동안에 몇 년이라겠지? 13년이요. 근데 그 이후에 한 줄도 없었는데 바로 그냥 13년은 그냥 영적 침체 기간이야. 그죠? 그 기간이었어. 그런데 17장 1절부터 지금 21장 보니까 이 기간이 어느 정도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이렇게 왔으니까 몇 년 정도 된 거예요? 한 50년 됐겠다. 응? 생각을 해봐. 5년만 아이 낳는 건 아니잖아. 10개월 동안 낳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21장 하니까 이때는 1년밖에 세월이 지나지 않았어. 그 기간. 그러면서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사라가 임신했다고 했어. 약속 있잖아, 하나님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내 때와 다르다는 거예요. 내 방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에게 말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딜지라도, 버거울지라도, 힘들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3절 말씀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라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모세가 어떤 뜻이 있다고 했죠? 물에서 건져냈다 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 아비란 뜻이 있고 아브라함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란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아브라함도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약속에서 야 아들이 태어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얘기를 들었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뭐라겠습니까? 웃었다겠어. 자 그러면은 센스 있는 친구 이삭의 이름의 뜻은 두 장. 아니 어려운 건 아닌데 아까 얘기했잖아. 웃었다겠잖아. 웃음 맞아요. 웃음. 답답했구나. 그래 잘했다. 웃음이란 뜻이. 그래서 이삭의 이름의 뜻은 바로 이삭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 했냐면은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하겠어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야기하면서 5절에 뭐라 했습니까?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을 통하여 사라를 통하여 누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은 한 명도 아들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들이 없었잖아. 그리고 그나마 현재의 모든 문제를 타개하고자 자기네 방법대로 자기네 그때에 맞춰서 누구를 통하여?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이 태어났잖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쭉 오면서 하나님 말하기를 아브라함을 뭐라 했냐면 야 아브라함아 너 무게라로 와라. 아브라함이 갔어.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야 무게라 하늘을 쳐다봐. 야 농장 있는 얘기 해봐. 무게라에 뭐가 많아? 별들이 많아. 별들을 쫙 보더니 하나님 별들이 많네요. 야 이렇게 별이 많은 것처럼 내가 너희 자손의 복을 축복하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야. 원희하고 범수하고 못한 아이냐인도 와라. 그리고 와서 바닷가를 쫙 보여줘. 그러더니 얘기하는 거야. 야 바닷가에는 뭐가 많아? 응? 아니 물고기도 있는데 바닷가에 그 모래가 많아. 모래가 많아. 모래가 딱 있어. 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뭐처럼? 별처럼 내가 자손의 복을 주겠다라고 누구한테 약속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쭉 받았는데 지금은 약속의 자녀는 없어. 그나마 이스마엘밖에 없어. 그리고 나서 이삭밖에 없어. 그랬을 때 봤을 때 이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뭐냐면은 아브람 그 이름이 뭘로 바뀌었다겠어요?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어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전교 400명 중에 야가 진짜 열심히 잘해야 399등 하는 친구가 있어. 진짜 400명인데 진짜 열심히 해서 399등 하는 친구가 있어. 근데 야가 1등한 거 똑같은 게 지금 이와 같은 거야.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을 하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데 그 기적적인 일들을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이와 같이 똑같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믿겨지지 않는 가당치 않는 이건 기적과 같은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누구한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빨리 이야기합시다. 첫 번째는 뭐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6절과 7절과 8절에 보니까 여기에 내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 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여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말하기를 내가 너한테 그리고 뭐라겠습니까? 8절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한 이 땅 곧 뭐라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가나안 땅을 너에게 약속하고 축복을 했어. 지금 6절, 5절, 6절, 7절, 8절에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 내가 너하고 너가 아비였는데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너한테 너희 후손들에게 무엇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 허세 부리네 허풍처럼 들릴 수 있어. 아 그렇지. 왜? 지금은 이스마엘도 약속의 자가 아니라겠잖아. 그리고 백세 이삭을 얻잖아. 지금 이삭밖에 안 보여. 이스마엘밖에 안 보여.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뭡니까? 100세. 사라 90세.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 손에 잡힙니까? 안 잡혀. 그런데 그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아브라함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정말로 살아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것들을 아브라함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기껏해야 이스마엘 그것도 약속의 자녀가 아니야. 그리고 이삭 그것도 100세에 얻었어. 그랬어.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의 약속도 자신이 죽고 그 이후에 430년 애굽에서 있는 동안에 430년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 몇 년? 40년 그 기간 동안 그리고 난 이후에 약 470년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 그 약속을 약 500년 전에 하나님이 누구한테 약속한 거예요? 이제 좀 별로 안 남았다. 잘 따라봅시다. 누구한테 약속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 근데 그 아브라함 약속은 아브라함이 내가 직접 만지지 못하고 내가 직접 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 의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내 눈, 내 귀, 내 손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라는 그런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 엄마 아빠들 잘 듣기 바라고 우리 청년들도 잘 듣기 바랍니다. 뭐냐면은 지금 내가 뿌리는 헌신의 열매, 수고, 노력, 기도, 예배 이런 것들은 반드시 누가? 다음 세대가. 반드시 우리 청년들이. 내가 청년들이 못하면은 반드시 누가? 다음 세대. 우리 온유가.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나는 우리 자손들이, 자녀들이 그걸 받아들인다. 우리 엄마 아빠들의 헌신과 수고와 예배와 그 열정과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간다. 우리 김경환 사님 이제 1년 남고 가시더라도 그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그 이후에 반드시 열매로 맺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헌신의 열매는 언젠가는 반드시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명기 3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갔습니까? 못 건너갔어. 그래서 그는 모압 평지에서 죽었어. 가나안 땅을 그는 멀리서 보기는 봤지만은 거기서 밟고 누리지는 못했어. 그런데 그 이후에 누가? 그의 후손들이 다음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말씀 봅시다. 여호수아 말씀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게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가 열매를 얻게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청년들이, 우리 엄마 아빠들이 여기에서 예수말교회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 눈물이 우리 다음 세대에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가지 짧게 예화를 들읍시다. 여러분 미국 있고 여기가 지금 어딘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죠. 그럼 여러분 미국에 있고 미국의 위에가 캐나다가 있고 캐나다 왼쪽에 있는 알래스카 있습니다. 이게 알래스카의 스월드라는 그런 곳인데 여러분 이 알래스카는 미국 본토의 5분의 1이었습니다. 엄청난 땅이었는데 이 땅은 원래 어느 나라 땅이냐면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이 땅은요 1867년도에 이 땅을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대통령이 누구냐면은 이름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앤드류 존슨이라는 사람. 이 사람 별로 뭐 없어요. 근데 이때 러시아로부터 이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로 샀습니다. 720만 달러면 지금 돈은 얼마입니까? 약 100억 되나? 대금 100억입니까? 700만 불. 700만 불. 700만 원 얼마죠? 약 100억 안 되나? 100억 정도 되나? 네, 될 것 같아요. 이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그래서 대통령과 스워드라는 사람이 이 국무장관이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야, 이 아이스박스를 샀냐? 얼음 땅을 샀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830년이 지난 다음에 1897년도에 거기다가 탐험대를 보내고 했는데 여기에 우거진 산림들이 있고 어장들이 있었고 석유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순금이 있었어요. 미국의 각 신문들은 이 아이스박스가 무엇으로 황금박스가 되었다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누가? 러시아 사람들은 뒤늦게 후회하기 시작한 거예요.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거래가 희생양이 바로 이 알래스카 주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여기 안에 감추어진 보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하버드 대학입니다. 1640년 존 하버드가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 하버드의 마음속에는 훌륭한 목사를 양성하는 게 꿈이 있어서 보스턴이라는 그 구석에 대학을 하나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있는 하버드 대학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도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뭐 여기도 좋은 대학 많이 있겠지만은 근데 이 하버드 대학에서 이 하버드가 내놓은 돈은요 약 700파운드. 700파운드면요 파운드가 1파운드가 약 1857원, 56원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해보니까 지금 돈은 약 130만 원입니다. 껌값입니다. 130만 원. 이게 1640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이 존 하버드가 가지고 있는 책이 약 200권 있었습니다. 130만 원 투자했습니다. 130만 원 한국 돈으로 그리고 책 200권을 투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존 하버드는 이 학교를 만들어 놓고 1년 만에 죽었습니다. 지금의 하버드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에서 노벨 평화상 수상자 이런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나오죠. 이 하버드의 꿈이 이곳에서 바로시 이루어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든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 감추어진 보화들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은 여러분 세상에 유혹이 있습니까? 거친 것들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잦은 실패가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가운데 붙잡을 그 신앙은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도록 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너에게 능치 우리가 같이 한번 두 가지 한번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참 바쁘게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건 생명을 걸고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예배드리는데 어떤 친구가 예배드리기 전에 목사님 다다음 주일날 어디 간대. 제가 허락하면 안 되는데 허락하겠습니다. 진짜 좋은 목사 아니죠. 근데 여러분 주일은 생명을 지키세요. 내가 그랬잖아. 아프지도 말라고. 다른 일 생겨가지고 급한 일 생겨가지고 주일 못 지키는 거 하지 말라고. 난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 주일은 생명을 걸고 지켰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거람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정말로 거룩함으로 성숙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좀 서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젊은 청춘을 그냥 흥청망청 그냥 대충대충 그냥 하루 먹고 사는 것처럼 벌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 청년들 여러분 올 왔다가 여기서 마치고 한국 돌아가고 그거 끝나는 게 아니잖아. 앞으로 여러분 인생은 계속되잖아. 뭔가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어. 돈
뭘 낳습니까? 열심히 돈 버십시오. 그리고 돈 벌고 그냥 돈 벌고 그냥 엉청만 그냥 쓰지 말고 그걸로 정말로 복되고 아름다운 일에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 젊은 청춘을, 젊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주일날 1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 전능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피곤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서 있고 막 이런 친구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안 했으면 좋겠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주일 1시간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더라도 그래도 이 주일 1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열정을 붙이기 위해서 최상의 컨디션을 이 주일 예배 시간에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목사님이 3시에 일어나서 3시 반에 나갔거든요. 목사님도 일주일 내내 일을 합니다. 내가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라 이게 아니에요. 그러나 해도 나 주일날 멀쩡하잖아.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면 토요일에 일찍 주무셔. 그리고 주일날 여기에 진짜 최고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컨디션을 만드십시오. 일주일 내내 힘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술 마시고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저는 그걸 허락하는 거 아니야. 하지 마. 그런데 만약에 마셔. 그래도 괜찮아. 그러나 토요일날 마시지 마. 토요일날 마시지 마. 진짜. 그리고 여러분 마셔도 진상 부리지 마. 술 주정하지 마. 그리고 마시고 음주운전 하지 마. 내가 그런 얘기 있는데 진짜 다리 몽둥이 여러분 음주운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나를 향하여 손깍질하고 목사가 뭐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목사님은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내가 잠을 못 자. 내가 분화농장 아이들이 다 도착할 때까지 가는 도중에 몇 가지 사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잠을 못 자. 새벽에 그 다음날 일찍 나가야 돼. 왜 그러냐?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그리고 내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얘기했어요. 애들 앞에서 술 마시지 말라고. 진짜 애들 앞에 술 마시지 마십시오. 그냥 혼자 홀짝홀짝 마시고 그냥 남편하고 없을 때 마음껏 드십시오. 이게 좋은 목사 아니에요. 그런데 애들 앞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젊은 청춘을 그렇게 술과 도박과 마약과 그걸로 허송세월 보내지 마십시오. 목사를 나가요 욕하십시오. 저기 진짜 목사야 나쁜 놈이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얘기할 거야. 주일날 절대로 빠지지 마. 2주 후에 그날은 허락한 거야. 유찬이 장훈 너 나한테 얘기할 때 그 얘기했잖아. 목사님 분화농장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 15주기 위해서 서연이하고 은현이하고 애들 노력했잖아. 그럼 약속을 지켜야 할 거 아니야. 딱 한 가지야. 뭐냐? 주일날 지키는 거. 그 약속 지켜야지. 한 달, 2달, 3달 지나가지고 결심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적주로 놀러가고 나한테 욕해도 괜찮아. 그러나 나 진짜 원히 사랑한다. 좋아한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그냥 좋은 게 좋은 건 나 진짜 목사 아니야. 좋은 목사 아니야. 그 영혼 죽이는 거야. 목사님이 갑자기 흥분된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도 진짜 두렵고 떨린 마음이 있어요. 진짜 두렵고 떨린 마음이 있는데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가 오늘 이하승 이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아들 지우가 여기 하이스쿨 정말 기도했던 좋은 학교에 나는 좋은 학교 가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엄마 아빠가 정말로 기도해서 우리 지우 태교뿐만 아니고 노아뿐만 아니고 여기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꼰지를 하더라도 이 말은 좀 무서운 얘기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차고 다 해도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 영광이 아니면 그건 정말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우리 엄마 아빠들이 눈물과 헌신과 수고와 열정과 그걸로 씨를 뿌리면은 다음 세대가 걷는 것이고 새벽 이세 같은 주의 청년들이 걷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마을교회 그냥 한 달, 2달 있다가 훅 떠나가더라도 밑빠진데 물 붓게 하더라도 난 그게 하겠다는 거야. 사역을 하겠다는 거야. 어울려도 사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 계속 오잖아 워킹들이.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사가 강단에서 막 소리를 질렀는데 진짜 우리 전도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신실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내가 기도하자고 했는데 정말로 한 가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걸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약속이 있다는 것, 그걸 믿고 우리가 이곳에서 진짜 12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엄마 아빠들도 12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 눈물을 무릎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반듯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정말로 다음 세대가 진짜 제2의 존 하버드가 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가 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살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지만은 내 손에 잡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는 믿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뚜벅뚜벅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예수마을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들, 그리고 여기 서 있는 목사, 우리 사모,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 우리 예수마을교회에서 우리가 눈물로 또 가슴으로 무릎으로 헌신해 씨를 뿌리고 그것이 반드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그리고 진짜 우리 막내 오은주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나는 우리 2세, 3세들까지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이제 다음 주는 12주년이 됐는데 하나님 그 2대 목사 그 이후에 우리 예수마을교회 통하여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낭망하지 말고 함께 뚜벅뚜벅 같이 걸어가는 우리 예수마을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더 아름답게 쓰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헌신과 열정과 그리고 기도와 무릎으로 가슴으로 사랑으로 나눔으로 배려로 살아가기로 약속하는 우리 예수마을 가족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